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유명한 말인데요.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The world is my parish. 요한 웨슬리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우리 기독교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로 시작된 교단이 있습니다. 바로 감리교단입니다. 그 감리교단에서 이제 좀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나온 한 분파가 있는데요. 이제 성결 운동을 하던 분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이제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일본으로 갔던 선교사님들이 계셨는데, 일본 선교를 하던 중에 한국에도 방문해서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두 청년이 그 선교사님들의 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따라와 일본에서 교육을 받고 다시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된 교단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성결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결교단의 뿌리는 존 웨슬리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말 하나가 존 웨슬리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세계가 나의 교구다. 교구라는 말은 이제 사실은 카톨릭 교회에서 쓰는 말인데요. 성공회나 지역 교회라는 뜻입니다. 우리 뭐 장로 교단에서도 이렇게 교구 이렇게 말을 사용하기는 하는데요. 지역 교회다, 나의 목장이다, 뭐 나의 목회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존 웨슬리는 한 지역만을 품지 않았습니다. 세계를 품고 그곳이 내가 목회해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불타는 전도자 존 웨슬리. 그런데요, 이 존 웨슬리의 영적인 여정을 보면요, 조금 독특한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존 웨슬리가 이렇게 일찍부터 뜨거운 전도자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요, 그렇게 살았던 적도 있었지만 그것을 존 웨슬리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역을 열심히 하던 중에 놀랍게도 그 과정 중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존 웨슬리의 영적인 여정 속에는 회심 이전의 삶이 있고요, 회심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사역을 한다고 다 회심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렇게 존 웨슬리처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 회심 이전의 존 웨슬리의 신앙을 보면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또 경건 생활을 중요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것이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을 만들죠. 대학 시절에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아주 엄격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홀리 클럽의 이 존 웨슬리와 친구들을 향해서 저들은 얼마나 그 규칙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메소디스트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메소디스트가 시작이 된 것인데요. 사실은 그때는 아주 엄격하고 경건 생활을 중요시했던 존 웨슬리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늘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더 기도하고 무엇인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더 전도하고 섬기고 교도소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부지런히 많은 것들을 했는데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미국으로 선교를 하러 오게 됩니다. 바로 조지아주 사바나입니다. 사바나에서 이제 선교를 하다가 이 천하의 존 웨슬리가 선교를 실패하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이제 저항을 받게 되고요. 결국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선교 실패 후에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요, 모라비안 형제들을 만납니다.
폭풍을 만났을 때 이 존 웨슬리는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서. 그런데요, 저 옆에서 모라비안 형제들,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너무나도 평안해 보이고, 너무나도 담대해 보이고, 기쁨으로 가득 차며 가득 찬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왜 나는 저들에게 있는 저 기쁨, 저 평안, 저 담대함이 없는가? 그가 충격을 받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와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는 알았는데 지식적으로 알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섬겨야 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섬겼는데 은혜로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갈망이 생겼냐면요, 나도 저들처럼 뜨거운 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싶다는, 그래서 구원받고 싶다는 그런 갈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다가 아주 의외의 장소에서 이 존 웨슬리가 회심을 하는데요. 그것이 유명한 올더스케이트 거리입니다. 그곳에 어떤 한 신도회 모임에 그가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이끌림 당해서 거기를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한 평신도가 나와서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으로도 놀라운 것이 그 서문을 듣고 있던 중에 그가 그 마음에 뜨거움을 느끼면서 나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그때서야 비로소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그 뜨겁게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충만해졌습니다. 그의 일기 속의 기록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에 나는 정말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더스케이트 가에 있는 어느 신도에 갔는데 누군가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 전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변화를 묘사하고 있는 동안 나는 나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정말 신뢰한다고 느꼈다. 그분이 나의 죄들까지도 지고 가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바로 그 순간이 존 웨슬리, 불타는 전도자, 위대한 전도자 존 웨슬리가 복음적으로 회심한 순간입니다. 그가 그 전에 그렇게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은 이러한 확신 없이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도 많은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신이 스스로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갈망하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그가 복음을 듣고, 이 로마서 주석이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구원자시다. 왜 이것이 그렇게도 중요했냐면요, 이전에 존 웨슬리는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자신의 노력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자신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엄격하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읽고 선행을 베풀며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뭔가 겉으로는 열정적으로 살았지만,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실, 나의 선행, 나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늘 평안하지 않았고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만족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구원이시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이미 지고 가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 그 복음을 듣고
존 웨슬리는 복음적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존 웨슬리가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고 그렇게 놀라운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존 웨슬리가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한 인물이 너무나도 존 웨슬리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이 성경의 기록의 흐름으로 보면 조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 선교 여행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간에 아볼로 이야기가 딱 들어갑니다. 무언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는 굳이 의도적으로 이 아볼로 이야기를 중간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아볼로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잠시 그 배경을 좀 보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제 어디로 갔냐면 고린도에 갔습니다.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의 상태는요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자신이 그때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마나 떨고 있었는지 고백합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 욕망으로 가득 찬 고린도 그 사회를 보면서 그 문화를 보면서 압도당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마음속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만남을 통해, 열매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래서 결국 1년 6개월 동안을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와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수리아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파송한 교회입니다. 자신의 모교회, 본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나다가 어디를 들리냐면요. 에베소를 들립니다. 그런데 에베소에는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열렬히 바울을 환영했고 더 있기를 바랬지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만날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오늘 읽었던 23절을 보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안디옥을 시작으로 길리기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무엇을 하냐면요. 이곳은 이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들을 방문해서 이전에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3차 선교 여행의 목표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기보다는 이전에 만났던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하고 이제 에베소로 가게 되는데요. 그 에베소로 가기 전에 바로 이 오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볼로 이야기입니다. 아볼로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아볼로를 어디에서 또 볼 수 있죠? 고린도전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어떻게 고린도로 오게 되었는지, 거기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지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아볼로는 에베소에 왔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오기 전의 일입니다. 그 에베소에 왔는데 24절에 보니까 이 아볼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고향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것은 어떤 지역으로 유명하냐면요. 학문적으로 아주 이 학교가 좋은 학교가 있는 곳으로, 좋은 도서관이 있는 곳으로 학문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수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수학자 중에 유클리드 수학자가 바로 여기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요. 그리고 유레카라고 외쳤던 이 아르키메데스도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많은 수학자들이 이제 나왔고요. 또 철학자로는
필로라는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도 굉장히 유명했던 유대인 철학자였는데요. 이 필로도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공부하고 에베소에 온 사람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여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변이 좋다는 것은 단지 말을 잘한다는 것뿐이 아닙니다. 지식이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철학적으로도 풍부하고요. 성경,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자면 한 신학교 교수쯤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주 이 풍부한 신학 지식을 갖고 있었던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오게 되었고, 에베소에서 이제 열정적으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 아볼로의 영적인 상태가 좀 이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아볼로가 회당에서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열정적으로 자신의 그 신학 지식을 전달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사실 어떤 이 분파였냐면 요한을 따르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분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쳤다고 하지만 이것도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던 예수에 대한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열심히 증거하고 있기는 한데 결국 들어보니까 그 핵심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강조했고, 여기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어떤 특징이 있었죠? 그것은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의 세례가 아니었고 회개를 강조하는 세례였죠.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서 회개하라고 그 죄를 책망하면서 선포했던 것이 바로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 사람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핵심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서 이 요한에게 배운 그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아볼로의 영적인 상태는요, 지금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따갑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죄를 지적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에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보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에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는 어떤 사람들이었죠? 큰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요, 이들은 나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바울을 서포트했던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떠날 때 같이 떠납니다. 이제 앞으로는 바울과 함께 하겠다고 결단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들렸을 때 바울은 에베소를 떠났지만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두게 됩니다. 어쩌면 자신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염두에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들에게 에베소를 맡기고 떠났는데 바로 그 에베소에 있던 중에 아볼로라는 사람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회당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이 아볼로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였죠?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요, 아주 또 지혜롭게 합니다.
거기에서 아볼로를 회당에서 반박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담대하게 반박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에게 찾아가서 우리 집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초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족했던 하나님의 도, 제대로 알지 못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참 복음을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완전한 복음, 순복음, 우리가 이것을 완전한 복음이라고 해서 순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참 복음을 가르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그저 천막 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어색한 상황이냐면요, 신학 교수를 지금 초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평신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평신도 부부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아볼로가 듣습니다.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런 지식인이 뛰어난 지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면서 늘 열린 자세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진짜 지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식인들은요, 닫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는 듣지도 않습니다. 참 지식인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어떻게 그가 아는 것이 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 배워야 하고 더 겸손히,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겸손하게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 자신에 가득 찼던 아볼로도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따뜻한 대접을 받고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비로소 그들이 그 아볼로에게 뜨거운 영적 체험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바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었던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어디까지 이야기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도 복음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에게 완전한 복음, 하나님의 도를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28절에 보면요, 이제 아볼로가 전하는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그 전에는 요한, 회개였다면 28절에 이제 나중에 고린도에 가서 그가 증언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뭐였냐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입니다. 예수 중심의 복음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여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한마디는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메시아, 왕, 주인, 하나님입니다. 그가 지금 아볼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났고요, 왕으로 만났고요,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전에 그에게는 율법이 중요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복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배웠습니다. 존 웨슬리가 월더스게이트 그 거리에서 우연하게 들어갔던 신도회에서 영적인 회심을 했던 것처럼 에베소에서 열정적으로 살아왔던 지식인, 유대인,
그가 지금 한 부부를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대로 된 복음을 가지고서 이제 아가야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 27절, 28절을 보면요. 아볼로가 그렇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뜨거운 영적 체험을 한 후에는, 예수로 채워진 후에는 그가 이제 길을 나서게 됩니다. 아가야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아가야 지방에는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도 보면 고린도에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고린도에서 이제 아볼로가 이미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 아볼로가 이제부터 섬기게 됩니다. 아볼로는 이제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면서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담대했는지 여기 보면요. 유대인들을 다 이겼다.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이거 우리가 바울의 모습에서 봤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도 예수를 설명할 수 있었고, 논리를 가지고도 예수를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아볼로는 그렇게 능력 있게, 담대하게, 힘 있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아볼로는 이제 회심한 자로서, 영적인 회심한 자로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사실은 이렇게 아볼로가 뛰어난 목회자다 보니까 이전에는 바울을 제일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였는데, 이 중에 어떤 파가 생기냐면 아볼로 파가 생깁니다. 아볼로가 최고다. 아니 바울이 최고다. 막 싸우게 됩니다. 분파가 막 생기고 갈라지게 되고 분열하게 되니까요. 그때 이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려줍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심었던 자다. 아볼로, 그는 그 뒤에, 나의 뒤에 와서 복음에 심겨진 그 씨앗에 물을 준 자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 그렇게 한 것은 도구에 불과하다. 우리는 통로에 불과하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 사람을 그렇게 따르고 사람 때문에 싸우느냐, 나 때문에, 아볼로 때문에 싸우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아볼로의 영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고린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렇게 아볼로가 위대한 또 사역자로 이렇게 서게 된 것은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전도자 존 웨슬리, 그가 그 신도에서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의 기록 속에 그 앞에서 나와 그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은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무명의 신도를 통해 지금 웨슬리가 복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목회자만, 선교사님들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담대하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어떤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그에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그를 환영하고 대접하고 섬기고 그에게 은혜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은혜교회를 향한 저의 비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은혜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잘 배우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에 그 복음을 전하는 분들로 세워지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저만 복음 전하는 자로 서면 안 됩니다. 저의 역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는요, 성도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원들, 이 어떤 능력들을 이퀴핑 해주는, 장착시켜주는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이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셔야 합니다. 오늘 이 웨슬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무명의 신도처럼 아볼로에게 복음을, 완전한 복음을 전해주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저 여러분 모두가 그 완전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볼로가 예수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었다가 예수로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우리 안에 오직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